자,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부담스럽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율법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십계명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또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십계명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그를 세웠던 그때에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야곱의 70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게 되시죠. 그렇게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제가 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지도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시점에 이 십계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광야 생활을 하는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 언약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차원에서 언제 주셨다고요? 애굽을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기 직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디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십계명을 접근해야 우리가 온전한 십계명의 의도를 알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그런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언약적인 차원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다고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죄악의 사슬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시점,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그 어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이 십계명은 언약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주시기 위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어떤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이 시작할 그 시점에,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장만할 때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2장을 씁니다. 한 장은 누가 가져요? 파는 사람이 갖고, 한 장은 사는 사람이 갖고 날짜를 정하여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건네고 중도금을 치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를 이제는 구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내가 사면서 이 돈 어떻게 갚지?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뭐가 더 강합니까? 기쁜 거죠. 새빵살이 하고, 그리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언제 또 계약을 갱신할 건가, 나가라고 할 건가, 또 보증금을 올릴 것인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이제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못질도 할 수 있고 피스도 박아서 내 마음대로 장식도 할 수 있는 내 집이 마련됐다는 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더 많지. 이제 이 돈 어떻게 갚지?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지에 이 땅을 분양받을 때 25억짜리 땅을 분양받았어. 그리고 건물을 지면서 20억을 넘는 공사를 해가면서 이 돈 언제 갚지? 어떻게 갚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와우! 은혜가 더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신도시에 아파트 촌에 그냥 이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지, 물론 돈을 언제 갚나 어떻게 갚나라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언약적인 관점, 이런 어떤 개념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의 성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그냥 의무의 어떤 계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이 십계명을 배우고 지키면서 이 십계명의 성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인데, 이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도 물론 맞지만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개념에서 십계명의 성격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 문서로서의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증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무엇을 우리가 가질 때 서로 문서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 가지고 등기도 하고 다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언약의 내용들이고,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한 판에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판이 있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이다. 이렇게 아마 배우신 분들 계실 것인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한 판, 그리고 또 한 판은 똑같은 내용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판. 그래서 결국은 쌍방간에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한 판씩 가지고 있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증표로서, 이 언약의 문서로서의 십계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로써 그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고, 이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 증표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십계명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을 종 부리듯이 너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벌 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3절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리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뭐라고요?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하나님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언약의 증표로서의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 문서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로 두 개의 돌판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여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언약 관계를 이제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순종의 공로를 통하여 장차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악의 사슬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십계명의 성격 두 번째는 도덕법의 요약으로서의 십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구약의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절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래서 절기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었어요? 뭐 유월절, 무교절, 또 안식일도 있고, 그 안식년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순절, 수장절,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절기나 아니면 제사 방법들, 그래서 뭐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뭐 소제가 있고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민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법을 말하는데 재판과 관련된 법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출애굽기 21장이나 22장 같은 데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어떤 시민법과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담아두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유효한, 또 신약시대에도 유효하고, 또 오늘날 성령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유효한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도덕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의 요약으로서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십계명의 성격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시죠.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왕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고 장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럼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벌을 주기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들은 이런 어떤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고 옥매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를 온전하게 또 태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이라는 것을 만들듯이, 사실은 이 십계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요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하게 만든다고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십계명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십계명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둬야 될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십계명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뭐가 답입니까? 복음.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고 신약의 말씀은 복음이다. 그렇게들 많이 들으셨죠? 잘못된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틀렸어요. 왜냐? 이 십계명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말한다면 율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형식들의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율법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십계명은 복음만도 아니고 율법만도 아니에요. 율법이면서 복음이라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언약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애굽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뭐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쓰고 애쓰는 거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부분만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둬야 될 첫 번째는 십계명은 율법이면서 복음도 포함하고 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이 율법을 지킨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이 있다고 해서 물론 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가 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근거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심으로 이 십계명을 이제는 제정해 주심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장 중요한 이 십계명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후원시킬 수도 없는 십계명, 그 율법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깨달아 결국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율법 십계명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그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탐했구나.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행스럽게 이 율법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이야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역할을 이 십계명 율법이 하고 있으니 이 십계명은 율법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율법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기능도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삶의 표준과 법칙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이 율법 십계명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것인지를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십계명의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웃, 사람에 대한 의무 계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10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이제 이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면서 모세 오경을 통해 613가지의 율법으로 확대시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613가지에 대해서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그런 표현으로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613가지의 세부적인 율법까지 만들어서 실천했었다.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만약에 범했을 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했다고요? 사형을 했다.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형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아예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은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심사, 이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번째 이 계명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거에 따른 이런 처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의 앞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더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것이, 나중 것이, 뒷부분이 처벌이 약하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저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될 때는 뭐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뒤에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면 인간, 이웃에 대한 것이 이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그때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돈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어떤 십계명을 통하여 물질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십계명의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또 다음 주에는 1계명을 또 공부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는 십계명의 머릿말, 서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공부하기 전에 머릿말, 이 서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부분은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말합니다. 서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십계명의 머릿말,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두 돌판이 누구 손에서부터 나왔어요? 모세의 손에서 백성들에게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2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왔다고 그래서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오고 가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이 십계명의 기원서부터 총 전체 6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주신 그 때, 기원, 언제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느냐, 이 기원이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이제 시간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가를 시간 배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